사순절의 봄입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는 구원의 증표로 영광이지만 사람의 상처는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두지 말고 치료가 잘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해결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상처 회복에까지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문제, 나의 복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 해결에서 멈추고 나의 받은 복에서 멈추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병이 났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간증을 듣고 박수로 환호하며 마치게 됩니다. 물론 간증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긴 하지만, 병이 나은 내가 이제는 달라져서 옛날의 내가 아닌 내 모습이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받은 내가 이렇게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면을 조심하도록 당부하는 어떤 목사님의 쓴소리를 인터넷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목회자들도 하루 30분조차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조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요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잊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는가?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으로 도배하고 있다.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건조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 마당을 밟는 이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아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사실 나 잘되고 나 편안하길 바라는 것만 구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즉,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대화가 돼야지, 복을 비는 것에 그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신의 안위와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도 인생도 무사 안일함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 쓴소리하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도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는 우리네 교인들이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무사안일한 삶을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삶의 단어가 있다면 고인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농촌에 작은 냇가가 있었는데 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면 냇가 주변에 넘쳤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작아지고 온갖 징그러운 벌레와 녹조가 끼는 썩은 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고인물입니다. 이 고인물은 생수로 가득 채워져도 흐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수와 같은 존재이시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고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와 같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는 멈추지 않고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은혜도 항상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밖으로 흐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된다는 것은 신앙이 종교가 되고 주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고인물은 굳은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굳어진 마음입니다. 비슷한 말로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도전할 때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인물이 된 그들은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토라를 몸에 붙이고 다니듯 암송하며 살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등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주변 대적 국가가 노략질 대상으로 삼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사사들을 세워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명맥을 유지하여 다윗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지만 솔로몬 왕 초기 때까지 평온함이 길어지자 왕을 비롯해 백성들은 또다시 고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신앙 계보를 조금씩 이어가는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아방에 이르러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이 악한 아방의 계보를 잇는 북왕국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국토를 회복하고 국력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이 융성한 회복은 감사 예배가 아니라 빈부격차의 심화, 사치와 방탕, 부패 등 온갖 사회적 불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패 풍조는 상류계층의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가 없을 정도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는 없었고 그저 형식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살았으나 아무런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악취나는 고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악과 포악을 묵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고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 아람 민족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해 마치 애굽의 종살이 때처럼 처참하게 살던 자들을 살려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일만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무거운 심정,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해야 하는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목자로서 농부로서 무거운 인생살이를 살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다음에는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고향을 떠나 북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충성스러운 사명자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데려다가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외식하며 자기의 인품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땅에 떨어질 체면도 없고 잃어버릴 지위도 없고 빼앗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차게 일어나 꿋꿋하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북이스라엘 주위의 적국부터 경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심지어 유다에도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 사치, 음행, 우상숭배 등을 지적하고 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곧 적국이 쳐들어올 것이며 기근과 메뚜기 때 피해 그리고 지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 중에 하나인 베델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기가 막혀버린 기가 멀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결국 아모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북이스라엘은 불과 한 세대 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에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고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당해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그 영광이 있지만 고인물이 되면 그 위상이 위험해지고 긍지와 축복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안일한 평안이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 놓을 수 있는 이 평안. 정말 좋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육신이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평안이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인물이 되면 나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고인물로 인해 왜 내 두 눈이 멀게 될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맑고 좋은 날이나 거칠고 굳은 날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쌓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성경과 회개는 우리의 기초와 내면을 튼튼한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할 때 사람들은 고인물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등한시해서 영적인 문제에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핍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면 바로 무사 안일의 태세로 몰고 가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고인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을 다 이긴다 해도 속에서 썩으면 지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스스로를 몰락시켜 그 사람을 점점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아내를 심하게 핍박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눈이 시퍼렇게 돼도 아내는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서 지면 큰일 난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이기리라. 이겨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신앙생활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을 구원했다는 승리의 성취감이 더 깊은 패배로 그녀를 무너뜨리고만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모함, 영적인 사모함이 모두 무너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와도 예배 시간이 그냥 졸기만 합니다. 점점 고인물이 되면서 예배에 빠지게 돼도 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를 정도의 신앙 경력만 남았을 뿐입니다. 마귀 역사가 커서 눈에 보일 때는 신앙생활의 긴장감도 같이 비례해서 커지지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애를 쓰지만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안도감이 생기고 긴장을 늦추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군사가 무장해제를 당한다는 것은 패배지요. 나의 영적 고인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되돌려서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토록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자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의 결론은 놀랍게도 희망에 차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은 고인물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고인물이 아닌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은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죄악은 한 점이라도 있다면 회개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인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참 신앙인이라면 생활도 성실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도로 택해 주셨으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고 고인물을 조심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좋을 때에 또 믿음이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에 마음을 놓고 고인물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전쟁에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밖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놓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깨어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수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